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보통 우리가 법칙 또는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법칙이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이 성경의 율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이죠, 법, 율법. 법칙과 원칙,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도 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법규가 있죠. 헌법도 있고 각종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그 법을 잘 지키기만 해도 사회는 매우 평화롭고 그리고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대하는 사람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법칙과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의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칙과 법칙은 하나님의 원칙 또한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 원리와 원칙을 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원칙에 의거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칙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도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하게 하시는 대속의 그 원칙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에 대한 벌, 처벌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모든 부분에서 그 원칙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그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렇게 우리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의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원칙대로 그 원리대로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갖가지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말해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의 상식에 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 그것을 다른 말로 상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세상에 어떤 많은 변화들이 생기면서 상식이 그 상식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 원칙은 매우 불편하고 까다롭고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 원칙을 깨트리는 것이 뭔가 혁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나 아니면 또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혁신들은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오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전기로 이용한 자동차가 일반화되어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든지 갖가지의 많은 것들은 혁신입니다. 하나의 어떤 원칙을 깨트리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동성애가 혁신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각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고, 그리고 또 계속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혼돈에 빠지기가 쉽고 헷갈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의 말씀들, 계속 잠언을 보고 있는데 이 잠언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기본 원칙들을 말해줍니다. 인간관계의 원칙,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기본적인 원칙, 오늘 특별히 돈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세상에서는 무시하는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진짜 원래 맞는 거였나? 근본적인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 11장 24절부터 27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풍족해지며 남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큰 부분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매점매석이라고 그러죠. 어떤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그 값이 올랐을 때 그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악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색해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악한 행위죠. 여러분, 이렇게 사재기를 해서 매점매석해서 돈을 많이 벌면 계속 부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그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곡식을 창고에서 가득 쌓아놓고 내놓지 않는 자, 26절에 부당하게 뭔가 폭리를 얻기 위해서 노리고 곡물이나 필요한 모든 곡물을 내놓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폭등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어떤 딱한 사정이나 아주 긴박한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합니다. 탐욕이죠. 탐욕. 기업 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하는 인생, 더해지는 것입니다. 직역 성경에서는 흩어 나누어도 계속 더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른 일에 아끼는데도 정녕 부족한 사람이 있다. 아주 표현을 잘 이렇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흩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흩어서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좋은 부분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흩어서 나누어주고 막 섬기고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갈수록 더 많은 것이 더해지는, 플러스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른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른 일에 인색해서 아껴가지고 안 나눠. 올바른 일인데, 올바른 어떤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데도 아끼고 아껴요. 그런데 정녕 항상 부족한 거예요.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나누거나 흩어서 나누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마라.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누구누구가 뭐 시언인가요? 그런 사람이 관련된 어떤 심각한 어떤 질병 관련된 그 건물을 짓는데 그게 뭐 수백억이 드나 봐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50억인가 한 60억인가 이렇게 이제 관련해서 기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흩어 나누어도 계속 더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끼는데도 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어떤 식량이나 곡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창고를 열어서 기꺼이 적절한 가격에 내다 파는 사람은 칭찬과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뭔가 나누고 내 것을 그냥 내가 계속 고수하면서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버티는 부분이 아니고 누군가를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뭔가 기부하거나 헌금하거나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두 단어가 나오죠. 풍족함을 얻게 되고 삶이 윤택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이웃과 사회의 유익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은 악행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에서는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자기가 챙기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거나 필요를 채워주거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그리고 사회의 유익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 이렇게 챙기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요. 결국에는 멸망이 그 사람에게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동기를 아십니다.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과 그 마음 중심에서 어떤 동기와 마음에서 그것을 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울질한다 그랬죠. 저울질합니다. 복을 내릴 것인지 저주를 내릴 것인지.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면서 저울질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냥 두실 수 없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징계하시지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많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더 큰 재앙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런 거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 오늘 말씀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을 때 그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다가 가장 가격이 높을 때 파는 것이 경제 논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를 악한 자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 논리로 얘기하는 원리들이 때로는 악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된 제가 이제 내년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경제 관련된 책도 보고 투자 관련된 책도 보고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웬만한 책은 대부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돈 버는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쉽게 돈 버는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반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책들도 많아요. 얘기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은 노동의 가치나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아예 안 하거나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거나 부를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쉽게 돈 버는 법, 즐기면서 돈 버는 법, 행복하게 내가 즐기면서 성공하는 법, 이런 것이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많은 부분 그 부분 얘기를 해요. 일찍 재정적 자유, 독립을 얻어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법. 이게 큰 대세가 아닙니까? 큰 대세. 우리는 그때 물어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제가 작년이었나요? 우리 성경적 경제관과 관련해서 2달 동안 토다의 삶에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또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그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2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나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그리고 성도들도 그 돈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몇 가지 정리 안 된 주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 세상의 책에서는 성공학, 부에 대한 것, 투자에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돈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돈 벌고 나서 그냥 자기가 즐기면서 인생 살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이 모든 투자나 경제의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그 사람들을 쫓아가요. 그렇지 않이든 넌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 오직 그 성공을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목표가 뭡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나이 40대에 재정적 자립을 누려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돈을 벌어 들어오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누리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이런 거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개나 줘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그러한 책들이나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진 않아요.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극히 일부고 결코 그것으로 만족감이나 진정한 행복감이나 이런 것을 얻지는 못했더라고요.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부분이 헷갈립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가치로 볼 때 과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물론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배울 것들은 다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역사 속에 정말 극악무도한 악한 놈한테도 배울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잠언에서 잠언 1장부터 해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얻으라 이렇게 나오죠. 지혜뿐만 아니라 뭐가 따라와요? 꼭 지혜와 더불어 명철이 따라와요. 명철이. 예, 제 대학 후배 이름이 명철인데 명철.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예, 지혜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좀 안다고 한다면 명철은 저도 이 잠언을 시작할 때 좀 뭐 지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알죠. 어떤 뜻인지. 근데 이게 탁 안 다가왔어요. 근데 이 명철이란 단어의 다른 표현은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 따라합시다. 분별력.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는 거.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예. 그러나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게 분별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약하면 결국에는 잘못된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2달 동안 얘기한 그 경제와 돈과 관련된 그 부분들은요. 그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것들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잘 숙지하고 실행해서 지켜 행하면 큰 어떤 이런저런 위기가 오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내년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어드밴스 과정일 수 있겠죠. 좀 더 그러면은 좀 더 심화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익을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딱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10%, 20%, 30%, 40%더 오른 가격에 수익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예요? 배경과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짓을 하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원리와 원칙에서 어떤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와 원칙에 깊이 우리가 심취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원칙, 잘못된 세상에서 얘기하는 원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노동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죠. 노동하지 않고 그냥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일리는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돈이 있어, 집에 돈이 있어, 뭐 좀 많이 있어, 좀 많이 있어. 우리 여성분 간사에게 돈이 좀 있어. 하루에 한 1,000만 원씩 써도 100년 넘게 써도 마르지 않는 돈이 있어. 아멘은 안 하는데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한동안 행복할 수 있어요. 돈 걱정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여간사가
가서 뭐 명품 가방도 이제 좀 사고, 예, 언니들한테 명품 가방도 하나 사주겠죠.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하겠죠. 품성을 봐서는. 자, 그런데 일을 안 해. 늘 놀러 다녀요. 예? 놀러 다녀. 한 번은 SNS에 뭐 올라왔는데 나이가라 폭포에서 찍은 사진도 올라오고, 예. 제가 지난번 보여줬던 그 지혜의 집 뭐 거기 있는 두바이 가서 찍은 사진도 올라오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써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의 삶이 마무리될 때쯤 나라는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그는 잠언과 전도서를 쓰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자가 많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전 세계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각 나라의 왕들이 머리를 숙여서 그 작은 땅 거기 와서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인생의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박시겠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우리 강신권 총장님이 7개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다던데 5개인가 7개인가 그렇죠. 솔로몬은 한 100개는 될 거예요. 박사학위가. 그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놀랍죠. 그런데 지식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근심과 염려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꿈,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 현혹하잖아, 사람들을.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도달을 안 해봤으니까 모두 다 그것을 파랑새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그 끝은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진정으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요. 쾌락을 쫓아가요. 명예를 쫓아가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 좀 안 되잖아요. 너무 좌절해요. 실패감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요. 창고에 쌓아두고 나누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물건을 팔지 않는 그 놈이 나쁜 놈이래잖아. 오늘 말씀에 악한 놈이라고. 아무리 아껴도 궁핍해진대잖아요. 누구는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더해지는 플러스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끼고 인생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명철해야 됩니다. 나 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데요. 그 단순한 우리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그냥 단순하지만 않아요. 분별력을 갖고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이 뱀처럼 지혜롭다고 할 때는 명철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울 수, 명철함이 없이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유튜브 강의를 듣는 거 좋아요? 책을 보는 거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15분 정도 제 좋은 책들 읽으라고 했죠. 그 제가 이제 우리 교육하면서도 제 책, 성경 제가 추천하는 거 외에 한동안은 못 읽게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20년 동안 해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초가 안 만들어진 채 이것저것 읽으니까 이걸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면 한 1, 2년 만에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제 강의 듣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헷갈려하고 결과 아이는 10년 지나면 얼마나 많이 커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책을 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만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월은 흘러가고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 제대로 된 삶은 못 사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착하고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여러분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상담을 하겠어요. 착합니다.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고 착하고 뭐 나쁜 사람도 있죠. 못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데 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해요. 그래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자식 농사에 실패한 거예요. 애들이 이제 크고 나서 후회하거나 이런저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해요.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표현으로 판다면 좀 전략적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전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죠. 제 강의에서 부드러운 사랑도 필요한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떤 사랑이 필요해요? 딱딱한 사랑이 필요해요.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훈계와 책망과 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 늘 그 매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라고 했죠. 늘. 그래서 우리 홈스쿨 모임 때도 그렇고 부모 교육할 때도 매 검사했습니다. 매 들고 다니지 않도록. 일단 들고 다녀야 문제가 있으면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릴 때 유치나 초등 저학년 때 다룬 애들은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다루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를 분별력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자녀가 엇나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거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못 박아 얘기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더 실제적인 지침들을 더 많이 주죠. 잠언에 보면 어떻게 애들을 대해야 될지 그것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천해야 된다. (38절) 이하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 돈과 관련된 삶에 있어서 매우 지혜로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28절 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직역 성경에서는 자기의 부를 의지하는 자는 쓰러질 것이나. 인생에서 쓰러지는 날이 옵니다. 자신의 돈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재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땅, 집, 주택, 이것이 여러분 재물일 수 있겠죠. 또 주식, 여러분의 주식, 그게 재물일 수 있습니다. 요즘 코인도 있으니까 코인, 그게 여러분 재물일 수 있어요. 또 뭐 있을까?
여러분이 차, 차. 그러니까 할부로 찬 사는 자기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금으로 찬 사. 왜냐면 그거는 그 뭐 할부해준 그 회사 차지 여러분 차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샀어. 여러분 집이라 생각하면 안 돼. 자가로 표시는 하지만 자가가 아니야. 뭐 대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그렇잖아요. 대출 그림 안 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뺀 게 뭐예요? 자기 자산. 그런데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출이나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집도 아니면은 차도 뭐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걸 또 갚을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또 카드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걸 유지해요. 왜 유지해요 이거를? 그것이 자신을 증명해 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지 실제로. 여러분 재물은 절대로 의지할 게 못 돼요. 재물 의지하는 순간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망한다, 패망한다. 직역성경에서는 쓰러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쓰러져요. 악인, 지혜 없는 자는 재물을 의지하지요.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귀처럼 철을 따라 잎사귀가 생생하고 싱싱하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마른 낙엽이라 그랬어요. 마른 낙엽은 힘이 없어요.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세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세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제발 들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근데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도들은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때로는 의지할 때도 있었고 아수르를 의지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로마를 의지할 때도 있었죠. 하나님이 그것들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지하도록 이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지만 의지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애굽의 말을 들으라 하면 들으면 되고 근데 의지할 것은 안 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따로 해야 된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23장 5절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뭐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허무한 것에 주목해서 살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지하며 산다. 여러분 재물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건강을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나왔죠? 견고한 성이라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돈은 중요해.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해. 이거는. 그죠? 우리가 이제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돈은 필요하다. 근데 이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과 같아. 가난이 아니라 부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모든 초점을 주고 주목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날아가 버려요.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그냥 닭이 파닥거리면서 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확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순간에 재물이 없어져요. 그것에 주목했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던 사람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겠죠. 낙심이 엄청 크겠죠. 날아갈 줄 알았던 사람은요, 날아갔구나 이럴 거예요. 잠시 허전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일어날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싱싱한 잎사귀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요.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절망하지는 않아요. 돈만 그렇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명예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목하고 중요하다 여기는 게 뭡니까 그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돈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죠? 두 번째는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말씀 이해가 잘 안 돼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집에 자기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집안에 해가 되는 걸 안 하잖아요. 그걸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해를 입히는 어리석은 자,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악인. 미련하다 그랬죠?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소득은 뭐와 같아요? 바람과 같아. 바람과 같이 휙 사라져 버려요.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 그래서 결국에는 종이 돼요. 돈이 없고 이렇게 되면요, 누구에게 속박을 당하게 되겠죠. 자기 집에 해를 입히는 어리석은 악인은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한 채 가난뱅이가 되어서 마침내 자기 집을 잘 돌보아 부유한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29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우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죠.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이 여인, 여자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것들은요, 이건 어떤 하나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지는 거지 꼭 여자만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남녀노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워요. 지혜로운 여자들은 집안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어요.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집으로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면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 하는 그 짓이, 그 행동이 자기 집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봅시다. 기본적으로 여자는, 자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주라고 불러야 돼. 주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 집 주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남편을. 매우 그 성경적이에요. 주라 불러. 이게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원칙.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제 강의 좀 작아져요. 여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요즘 어디 강큰 말년이 불행하게 살려고 그런 말을 하다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질서.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자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명철이죠.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지시를 하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말씀에 부합한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남편이 얘기하니까 순종해야지. 순종을 하는데 그 남편이 얘기한 것이 성경적으로 부합을 하고 맞으면 그것은 오케이.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근데 그때 순종을 했다. 그럼 뭐예요? 어리석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 사이의 기준은 우리가 삼각형으로 표현하죠. 삼각형, 여기 남편, 아내,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예? 하나님. 이 삼각형 없는 집들이 많아요. 크리스찬이지만. 예? 이게 꼭대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그러면은 집은 질서상 깜짝이야. 질서상 남편이 있어요. 질서상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꺼야 되겠네. 질서상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질서상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가정을 막 마음대로 이끌어도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서 남편들은 어떤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질서가 남편이고 그다음 아내고 그다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여기 중요한 거룩과 정결함이에요. 남자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안 해. 말씀도 잘 안 봐. 안 해.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해. 아내가. 그럼 가정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될까요? 순리대로 리더십이 안 가고 다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믿는 집에 보면은 막 아내들이 막 엄청 기가 센 사람들이죠. 뭐 남편이 뭐라 하든 그래 보면 남편이 기가 약해. 뭐 힘이 없어 보면 표정도 별로 안 밝아. 걷는 것도 절도가 없어. 눈도 그냥 괭해 그냥. 여자 기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써. 그런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어디 보면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예요. 아내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머리 된 남편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이 참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여자가 유대인이어야지 자식을 유대인으로 친대. 그만큼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지혜롭고 명철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제대로 못해. 근데 아내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이 사라 입장에서는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아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될 거야. 이 집안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러다가 우리 죽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종에게 물려줘야 되나? 에베네스 종에게 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례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아이를 얻을 수 없으니 저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내 무릎에 아이를 앉혀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2절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사레가 생각했어. 아내가 생각했어. 여자가 생각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만 붙들고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는 때가 왔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무릎에 앉히기 위해서만이 아니겠죠. 사례가 매개할 때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냥 바로 들었어. 바로. 여러분 이때 사례의 모습은 믿음의 삶입니까? 믿음의 결정입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라 빨리. 그리고 빨리 애를 데리고 와라. 명령입니다. 명령. 사례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16장인데 지금 15장에서 또 얘기해서 1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15장에서 12장에서 계속 거의 매장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데 사라는 믿음이 약해져서 남편에게 하갈을 줍니다. 이때 남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좀 더 기도해 보자. 주님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겠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앞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물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내 된 사례가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제발 정신 차리라. 현실을 제발 좀 직시를 해라. 그 헛된 믿음이다. 우리 나이에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90이고 80이고 죽을 날이 가까운데 우리 사이에 어떻게 애가 태어나냐. 의학적으로 따져보고 어느 의사한테 물어봐라. 그게 말이 되는지. 그렇게 사례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서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어머니와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고 원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는 지금 너무 화평하잖아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좀 낳아달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네 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화평해요. 부부가 너무 행복해. 한 마음이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불화해야 돼요. 원수가 돼야 돼요. 냉전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고는 어떻게든 들이밀어도 아브라함이 들어가면 안 되지 하갈에게. 근데 그냥 들어갔어. 그리고 얼마나 또 금방 애를 낳네. 여러분 그 일로 이 사라의 이 선택 근데 책임을 누가 져요? 머리인 아브라함이 져요. 그래서 얘기하자 나중에 뒤에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앉혔어. 자기 무릎에 앉혔어. 이제 사례가 만족했어요. 해피했어요.
근데 문제는 임신한 그때부터, 애를 무릎에 앉히기도 전에 임신한 그때부터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야. 사례가 이건 계산에 안 넣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례가 그렇게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택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노했어야 되겠죠.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 너무 쉽게 따랐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끌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할 때였죠. 여러분, 그 종교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죽음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한 영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숨어 살았잖아요. 숨어서. 수년을 숨어 있었어요. 죽으니까, 잡히면. 루터가. 근데 나중에 루터가 아주 이제 아내와 함께 있는데 근심 뛴 얼굴로 이제 더 이상 멈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예. 자신이 했던 그 발언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 그때 아내 캐서린이 이 수녀 출신이에요. 수녀. 루터는 신부였고, 근데 이 수녀 출신인 이 캐서린이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상복을 입고 하잖아. 상복을 입고, 새까만 상복을 입고 와서.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하죠.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상복을?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여자가 미쳤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살아계신가 하나님. 그러니까 캐서린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이 개혁의 이 부분을 포기하려고 하냐. 이것이 루터가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180도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래요. 얘기할 수 있죠. 캐서린이, 아유, 당신 수고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냥 당신이 이 지구를, 이 나라를 구하겠나? 그냥 여기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런데 상복 입고 나타난 거예요. 이 아내가. 대단하죠.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종교개혁도 없고 지금의 개신교도 없습니다. 루터가 없으면 지금의 교회들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루터가 그 일을 한 것 같지만 아내 캐서린이 없었으면 루터도 없었어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삼각형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화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냔 말이죠.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삼각형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십자가일 수 있고, 자식이, 아들과 딸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분의 뜻이면 아들, 딸이 반대하든, 부모가 반대하든, 남편, 아내가 반대하든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됩니다. 재앙이 그 집안에 오는 거예요.
물론 사례가 자기 집안 살리려고 하갈에게 들어가라 했겠죠. 좋은 의도입니다. 그게 쉬운 결정이었겠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준다는 게. 그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집안을. 지금도 그 일 이후로 계속 분쟁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집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뭐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사례가 이런 요구를 할 때 남편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뭐 우리가 화가 나. 아이고, 저 믿음 없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럴 수 있어요. 화를 내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하고 나서 권면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토론하세요. 자식이면 강권해서 끌고 오면 돼요. 예. 자식이면 끌고 오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권면하고.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닙니까? 성인이 되고 나면 책임의 소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미성년자면 그 아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물질적인 책임을 누가 져요? 부모가 책임을 져요. 그 아이가 누군가를 해코지를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아이에게 있지 않고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위에 뭐 부모다 아니면은 남편이다. 아내들은 이러면은 정중하게 권면하고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부분,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요청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 뭐예요? 절대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화내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며 얘기하고 권면해라. 세 번째는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는 순간 끝입니다. 물러서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분별력 없는 열심은 집안을 망하게 합니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동일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끌려다녀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같이 끌려다니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 삼각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한쪽이 좀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하나님께로 끌고 가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결과는 이 삼각형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돼요. 자식하고도 막 싸워. 그렇게 할 때 싸울 필요 없어요. 화도 내지 마. 여러분, 정신과 건강에만 해로워요. 자식 때문에 화를 계속 내면 몸에도 안 좋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화내지 마. 화내지 말고 딱 필요한 거 있으면 지시하세요. 지시해서 안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거나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 딸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한 두 가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남자랑 결혼한다면 더 이상 자식으로 여길 수 없다. 그게 이제 초등 때 애한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대학 안 가도 된다.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빨리 얘기해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공부를 시킬 마음이 없다. 그 두 가지 얘기했어요. 원래 그래서 그런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분별력 없는 열심은 망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죠. 그런데 뭐 하진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절대 못하도록 막아서진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여자들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제물에 손대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두 자식이 아들 둘이가 나가가지고 한 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로.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대제사장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그 집안에서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거예요. 그 사건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무엘을 세우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제사장 족보에는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로 나아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을 살린다고 한 선택이 결국에는 집안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섬으로 분별력을 가짐으로 더하는 인생. 뭐를 해도 그 사람은 더해지는 역사. 그래, 뭐 때로는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은 승리하고 그 사람은 더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그런 역사, 더함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요.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지혜와 더불어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명철함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